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살펴봤던 순결이란 주제를 이제 그만 이제 내려놓고 9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은혜라는 주제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주제는 은혜인데 이 한 국과에 대한 부분을 9월 달의 과를 쭉 이렇게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잊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의 이 두 줄을 가지고 살펴보고 두 줄을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긍휼과 은혜가 뭐냐, 자비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 긍휼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과 지키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루시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 신앙과 믿음이 현실을 압도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게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돌아감의 은혜, 또 하나님을 믿겠다는 은혜, 그것 속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효부인가 신앙인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효부가 뭡니까? 효부. 저에게는 효부가 많죠? 뭐 밝게 웃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밝게 네 이래야지 막. 효부가 뭐예요? 예, 시댁에게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를 효부라 이렇게 말하죠. 시어머니를 이제 지극히 정성으로 모신다. 아마 저에게는 많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여자분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먹지도 않는다고. 시금치 뭐 이런 거 안 먹는데요. 그때 한 분이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청 근처도 안 가요.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시. 왜 이렇게 시자를 싫어해요, 여자분들이? 시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좀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시어머니, 뭐 이런 이야기를 설교 처음에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은 효부랍니다. 효부. 어느 정도의 효부냐? 자기가 분명히 좋은 삶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먼 타국에 와서 살게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시라는 여자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떤 믿음의 효부, 어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인데, 오늘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이 여인의 믿음에 좀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단지 효부라는 것에 대한 생각만 안다면 여러분은 룻기의 20%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효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을 선택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요. 물론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효부로서의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룻은 효부였더라,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라 룻은 신앙인이었더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선정하는 게 뭐예요? 효부인인가 신앙인인가 하는 문제예요. 물론 효부 맞아요. 그러나 룻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려면 효부보다는 신앙인이라는 평가를 하는 게 더 옳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때까지 유다 지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여자 3명의 이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그 족보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자는 족보에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의 사상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없는 집은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대가 끊긴다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우리나라랑 사고 방식이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여자들을 이 족보에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자가 3명 올라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 3명의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누구예요?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신부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이 여인이 살아가는 어떤 지역에 대한 것을 보고 아마 그냥 가나안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방 여인.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디생이라는 또 안 좋은 명칭이 붙은 라합. 이 여인은 어디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의 여인이죠.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룻이라는 여인, 이 여인은 모압 여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굳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이름을 명확하게 넣어 놓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상으로 보면 이 여인들이 등장한 이 기록들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뻑 하고 넣어놓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시대상으로 쭉 이렇게 있잖아요. 창세기는 역사서처럼 이렇게 쭉 시기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대로 가다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쭉 가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전에 있던 라합이란 여자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상이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갑자기 뻑하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겠지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에요. 이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 족보 속에 드러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교학자들이 대부분 이해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 자기네만 특별한 민족이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도들 안에도 어떤 게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자고 하니까 세례를 줬더니 성령이 임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란 거죠. 야,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은혜가 선포됐구나. 이제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한테 말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구원받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예 애시당초 옛날부터 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언약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물론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오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올 때까지 이 왕권이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이 왕권이 누구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실로가 오시는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유다 지파의 이 자손 가운데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당신이 아예 정해버리셨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3번이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가 끊길 뻔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유다 때 아들 둘이 죽지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다말이란 여자를 보내버리잖아요. 왜요? 셋째까지 죽을까 봐. 근데 이 다말이 기다리다가 이 잘 자랐는데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뭘 하게 돼요?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왔을 때 이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죠. 이게 뭐 세상 얘기로 하면 뭐예요? 무슨 집안이에요? 세상 얘기로 하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무슨 며느리가 임신을 아들을 얻겠다고 시아버지한테 속이고 들어가서 뭐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요. 그때 자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생 여인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고 이 여인이 이제 보아스라는 이제 아들을 낳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아스가 학자들의 얘기로는 한 70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가 끊길 뻔한 거를 누가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가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갔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의 하나가 이 룻이에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를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와 의미로 돌아보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오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의 있어야 될 그곳으로부터 떠나 이 모압이란 지역에 와서 살면서 이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너희들에게 준 땅이라, 너희들에게 준 기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왜 이주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지요. 그런 찰나에 들려지는 얘기는 모압 지병에 모압 지방이라는 곳에는 이 풍족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이제 상의를 했겠죠. 우리 먹고 삽시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해하고 이걸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은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왜 불신앙이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가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간 거기 때문에 불신앙이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믿음이 연약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당장이 뭐예요? 흉년이 들고 지금 당장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거기를 떠나온다라는 건 그 자신의 백성을 지킬 믿음을 가진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나온 것을 불신앙이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두 자부와 함께 혼자 남은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문제는 거기도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모압 지경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동안 또 소식을 듣지요. 무슨 소식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살던 그 지역에 먹고 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졌더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걸 학자들이 어떤 의미로 이해하느냐? 회개라는 차원의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먹고 살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런 의미를 덧붙이고 있는 의미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개념의 의미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오미가
이 자부 둘을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가 너희의 이제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참 이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은 자부가 결국은 어떻게 아니요, 저희는 어머님의 가시는 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마 동행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동행하는 과정에 이제 나오미가 이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해요. 뭘 권면하느냐? 야, 내가 지금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가 지금 무슨 남편을 두고 무슨 남편은 아들을 낳겠냐? 내 태중에 뭐 아기가 있냐? 없어. 그래, 혹시 내가 오늘 남편을 얻어서 내가 오늘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야, 걔가 자라서 너희들에게 어떤 이 감당할 일을 해주려면 적어도 10여 년은 지나야 한다. 왜 그렇게 사니 어렵게? 어머니 댁에 아버지 댁에 가서 너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권면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르바는 떠나요. 근데 이제 하나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룻은 그를 붓 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붓 쫓았더라는 말은 뭐냐면 딱 달라붙었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보면은 딱 달라붙어 사는 엄마한테 붙어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껌딱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만 달라붙고 사는. 그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냐 했더니 없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해했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겠다. 딱 달라붙어 사는데 뭐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막 혼자 돌아다녀야 잃어버리는데. 근데 이 붙잡다는 말이 뭐냐?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다 이런 언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안 가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뭐예요? 룻이 왜 안 가냐예요. 왜 안 가냐? 룻이 그냥 자기가 효부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책임져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 안 가는 것이냐? 물론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주어진 이유를 그 이전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찾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룻은 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10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왜요?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거기서 왔으니까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누구예요? 룻은 돌아간다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왜요? 룻은 처음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이 나오미에게 룻이 말할 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본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본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왜냐?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신앙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 자녀들이 원래는 어디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 예를 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본향의 원래 고역은 어디예요? 하란이죠. 하란. 거기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또 우상 만들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워낙 우상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우상 만드는 직업이 꽤 괜찮은 직업인 거예요. 가서 또 우상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안 가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뭘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뭘 했다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10절에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룻이라는 여자가 단지 착한 효부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결국은 효부의 일까지도 감당했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여인이 만약에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시 그 모압 지방에 자기 친정으로 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여인은 신앙을 잃어버렸겠죠.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거예요. 모압의 땅의 가장 최고의 신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며 평생을 우상을 섬기다가 아마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마 좋은 인생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친정에 와서 또 소개를 받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누구는 그랬을까요? 오르반은 그랬을 거예요. 오르반은. 성경이 없으니까 뭐 그걸 추론한다는 게 위험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추론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오르바가 이렇게 그래서 자기 도리 했잖아요. 어머님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근데 어머님이 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마지못해 온 거잖아요. 그 마지못해 이제 와서 집에서 이제 소개받고 정말 이렇게 부잣집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돈 많고 명 짧은 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짧고 아니라 명 짧고 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 낳고 정말 이 풍족하게 여생을 살았더라. 이렇게 그 여인의 인생을 아마 추론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룻은 어때요? 룻은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와서 뭘 하는 일을 합니까? 이삭 줍는 일을 하고 그걸 주워서 어머니를 공양하는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또 어머니의 이 요청에 의해 보아스라는 이제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게 참 아름다운 스토리 같죠. 여러분, 룻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20, 30대요? 정혼을 하고 결혼을 보통 15세, 6세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근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아마 신혼 초기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짧으면 18세, 많으면 20대 초반이겠죠. 근데 아까 그랬죠. 보아스는 몇 세라고요? 약 70세. 이제 감이 오셨어요? 예? 여러분, 효부도 뭐 어느 정도여야지요. 시어머니가 얘는 우리 근족이라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발치 이불을 이렇게 덮고 이렇게 기다려라. 그럼 뭐냐면 나 당신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서는 풍습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정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70세에 된 그 노인한테 며느라 우리의 이 책임질 근족이다. 가서 결혼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근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룻은 이 모든 과정을 왜 하느냐? 단지 착하다는 말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오늘 현실에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겠다라고 나오미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효부입니다. 그러나 효부 이전에 신앙인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근본이고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근본과 원리가 될 때 우리는 룻과 같은 결정 또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 결정이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룻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압도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효부 이 룻과 아까 오르바라는 그 동서겠지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오르바의 이야기를 좀 스토리를 만들어내 봤어요. 뭐라고요? 예, 할 거 다 하고 이제 친정에 가서 이제 해서 뭐 하고요? 명 짤고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 돌아가서 유산을 팍 하게 맞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룻은 어때요? 와서 매일매일 이 나락을 줍는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한 가지 요청을 한 거죠. 얘야, 이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이다.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이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라. 그게 뭐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누구랑요? 건장한 70대의 할아버지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혼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가 좋은 걸까요? 그 신앙적인 성경적인 생각 머리 싹 지우고 인간적으로 보세요. 인간적으로. 오르바의 인생이 좋아 보여요? 룻의 인생이 좋아 보여요? 오르바의 인생이 굉장히 크네요. 이쪽에. 오르바의 인생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건 그런 거지요. 과연 그럼 어떤 인생이 좋은가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생각을 더 씌워보십시오. 결과를 좀 볼까요? 룻은 그렇게 나이 들은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부지요. 예. 그리고 이 룻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돼서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한 권 있어요. 비록 짧지만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수천 년이 지금에도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듯이 그 여인을 보면서 그 믿음의 여인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 여인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은혜와 상은 얼마나 클까요? 반면에 오르바는 어떨까요? 명 짧고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정말 명 일찍 가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낳아주고 아들이 있어야 유산을 받으니까요. 유산 받아서 정말 평생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과연 그렇게 이 남자랑 결혼해서 지내고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 믿었을까요? 물론 이 추측도 위험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0중 8구는 신앙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지만 지옥의 형벌로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는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에 압도당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현실에 압도당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뭐가 없어서요? 먹을 게 없어서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먹고 살겠다라고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실에 압도당하고 산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힘과 능력이 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과 능력이 없이 산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것 이루며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이 결코 나한테 유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수치적인 것, 내 안에 느껴지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주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룻과 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오르바처럼 이 땅에 좋은 것을 취하게 되면 이 세상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정말 유익한 게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줄 때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창시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인생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여러분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영원까지예요. 태어나서 영원까지가 우리 인생이지 육신 따로 영원 따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뭐예요? 육신을 그냥 내 멋대로 잘 살다가 천국 가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런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된 구원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있는 게 가장 기쁜 것이 천국이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때부터 영원까지가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육신만 자꾸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육신만 먹고 따질 때 우리가 이렇게 극명하게 분리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학창시절, 부모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부모님의 도우심 아래 있는 학창시절까지와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한 성인으로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나눠지지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학창시절이 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가지고 학창시절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뭘 합니까? 온갖 공갈 협박과 그것도 뭘 해요? 때로는 밀고 당기는 거를 하려고 무지하게 속은 썩어가면서 때로는 어르고 달래고 아우 잘한다 했다가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야 라고 막 윽박을 지르기도 하잖아요. 부모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부모들이 혹시 그럴까요? 네가 잘 돼야 내 노후가 편하지 이러고 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왜 그래요? 자녀들하고 막 싸워가면서 나중에는 자녀들이 그런 데잖아요. 누가 나가라고 그랬어? 엄마가 학원 보냈지 내가 보내달라고 그랬어? 이런데요, 아이들이. 근데 그 모진 순환과 모진 그 아픔을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다 담당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부모들이? 속 썩어가면서.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요? 나도 부모 말씀 들었으면 지금보다 나을 텐데.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나처럼 살자고 나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 학창 시절이 정말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어른 시절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는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인 거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절절히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 학창 시절을 의미 있게 좀 보람되게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라. 막 싸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의 영적인 인생으로 그대로 옮겨오시면 됩니다. 우리 육신이 뭐와 같으냐? 학창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육신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판가름을 내시겠다고, 그거를 결정하시겠다고, 그렇게 계산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진리인지를 알면 여러분 과연 룻과 오르바의 선택 가운데 뭘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룻은 뭐 이 진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질 수 있는 좋은 인생을 현실에 압도되지 않냐고 그거를 이긴 거예요. 이겨서 뭘 한 거예요? 이기고 어머니를 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끊어버린 그 족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반면에 오르반은요, 오르반은 결국 좋은 인생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누려져야 할 그거는 모두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진리를 가지라고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해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비록 그게 30년, 40년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끝마치고 난 이후에 너에게 주어질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6절, 18절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 게 나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육신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나를 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지금 때 때문에 혹시 영원한 때에 누려야 될 것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룻과 오르바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있으라고 예수 구주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육신에 빠져 살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육신을 위해 살다가 그냥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를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효부라는 개념이 아닌 그 여인을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룻기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단지 효부인가?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강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을 위한 거예요. 내 인생 육신 따로 영혼 따로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때가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육신의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학창시절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이 현실을 압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